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들이었죠.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성도들과의 사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었거든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선을 행하되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하래요. 우리 아까 앞에서 찬양했던 두 번째 찬양, 그 찬양의 가사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이해해주고. 그게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이죠. 먼저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성도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도들 이외의 사람들, 우리 함께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이외의 사람들, 다른 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 관계하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함께 사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과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은 사랑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이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하라고 하는가? 먼저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 주라는 얘기죠. 그죠? 상대방이 즐거워하면 나도 함께 즐거워하고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것들을 내가 공감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내가 같은 마음이어야 즐거워하는 사람과 나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 우는 사람과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거 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게 다 쉬운 것 같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즐거워할 만한 일이 생긴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서 비교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죠. 다 같이 달동네에 살아요? 다 같이 달동네에 살 때는 우리 집이나 옆집이나 사는 게 그냥 고만고만해요, 다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 사는 박씨네가 아들이 뭐 잘 돼가지고 이제 신도시로 이사를 간대네, 새 아파트로. 우리는 다 같이 허물어지는 이 달동네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 있잖아요. 이웃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그때는 약도 안 들어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오죽하면 그런 속담이 있겠어요. 남 잘 되면 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남과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기하게 되고, 나보다 잘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되면요, 사람이 안 된 일을 당하면 같이 측은지심이 생겨서 울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잘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10년 전쯤에
대학 입시에 낙방한 고3 아들을 둔 한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이 고3 아들이 대학에 뭐 정시 다 있잖아요. 뭐 후기 뭐 하는 거. 다 떨어졌네.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다 떨어지게 해주신 거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들도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마지막 최종 낙방 소식을 듣고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 다 안 됐잖아. 그런데 이것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 떨어진 것에도 감사하자. 아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고 너 주위에 합격한 친구들이 있잖니. 그 친구들 만나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 나 괜찮아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 아들이 교회 가서 합격한 친구들을 만나니까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 내가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먼저 이렇게 피하잖아요. 쭈뼛거리고. 아니에요. 찾아가서 웃으며 진심으로 축하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부모들, 집사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오히려 더 미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미안한 거야. 괜히 떨어진 친구가 오히려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니까, 우리 아들을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 딸을 축하해 주니까, 이거에 다른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서로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아요. 오히려 낮은 곳에 내 마음을 둡니다. 겸손한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이 이러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별명이 있잖아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 우리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역시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해야죠. 우리가 닮아가는 주님이 겸손의 왕이신데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만하면 돼요? 우리가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 돼요? 주님이 겸손하셨는데, 죽기까지 겸손히 복종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겸손해야죠. 여러분, 그래서요, 나를 낮추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 여러분, 이것만 이루어지면요,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그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어나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거든요. 내가 그 집사보다 난 그래도 내가 더 배웠잖아. 내가 더 똑똑하잖아.
내가 더 힘 좋잖아. 예? 내가 더 이 가능성이 좋잖아. 우리 애가 더 잘났잖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데서부터 인간관계에 문제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원칙만 잘 지키면 돼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상대방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세만 견지한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섬기기보다는 내가 섬기려 하고, 높여주기보다는 높임을 받으려 하고, 우리 아까 찬양의 가사들이 다 그 가사잖아요. 예. 내가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으려 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으려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이러니까. 예.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옥정의 모든 가족들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높이고 섬김으로써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이 기본 원칙,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짓 없는 사랑. 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다시 말해서 참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그럼 여기서 이 박해한다는 건 한두 번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걸 말합니다. 예. 아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예. 이걸 말해요. 여기서 박해한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따라다니며 나를 박해한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우리 힘들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핍박해요.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군사를 이끌고. 그러니 오죽하면 왕의 사위였던 이 다윗이, 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많은 승전에 이 전과를 올렸었던 그 장수였던 이 다윗이 왕을 피해서 도망가요. 광야로. 그렇게 들어간 광야에서 무려 13년을 거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그가 지은 죄라곤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전쟁에서 이긴 죄밖에 없어요. 굳이 죄라면.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사울이 보니까 사울이 더 높은 사람인데, 왕인데, 예? 내가 더 우월한데, 내가 더 잘났는데, 한갓 이 출신도 미천한 저 다윗, 내가 그동안 내 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위로 맞아들이긴 했지만 그 다윗을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네.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가 백성들 간에 돌잖아요. 예. 나보다 한 수 위라는 거잖아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죠. 이게 살인의 마음까지 가잖아요.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래요. 축복하래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박해를 받는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의 원인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건요,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는 정말 할렐루야 하셔야죠.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
이건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 맞구나. 근데 우리 평생 살면서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예전에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동란을 거치신 우리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어르신들은 그런 일이 간증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럴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 미워하는 자, 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 그들을 향해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래요. 여러분, 나한테 욕하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욕하는 거? 그러고 나면 속은 편할지 몰라요. 속은, 그죠? 속은 편하잖아요. 나도 똑같이 퍼부어주니까. 그런데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너희가 알고 있느냐? 난 너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응하게 되면 복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게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던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중보했어요. 그것이 결국 그들의 복을 위한 거잖아요. 그들을 축복한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나에게 욕하는 자에게 똑같이 욕하는 거, 저주하는 자에게 똑같이 저주하는 거, 이게 뭐냐? 여러분, 그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야, 나는 뭐 욕할 줄 몰라서 그래? 응? 똑같이 욕하고. 나는 뭐 때릴 줄 몰라서 맞는 줄 알아? 똑같이 때리고.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그 상대방이 누구일지라도, 어떤 죄를 나에게 지은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입니다. 왜 이렇게 권면합니까?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그동안 너 계속 지켜보면서 내가 이렇게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놈. 이러시든가요? 아니.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고 또 약속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주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도리어 내가 축복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기 12절에 평안을 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해 준다는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 줍니다.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빌어준 그 축복이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이 우리가 빌어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렇다면 이 복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축복이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죠?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이 축복을 빌어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요. 요즘 뭡니까, 카카오 뭐 이런 데서 선물 보내기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저도 뭐 선물 받기도 하고, 성도님들에게 가끔 보낼 일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내가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거 가서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상대방이 기간 내에 안 썼습니다. 그럼 나에게 다시 선물 준 사람에게 뭐 90%인가 뭐 해서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뭐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는데 이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거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가는 거죠. 그런데 아니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해 주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누군가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핍박을 하는 사람이든 내 친구든 내 아들이든 관계없이 누군가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것도 복이잖아요. 나에게도 복인 거고 그 사람에게도 복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서 이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이것이 나의 복이 되니까 그것도 또한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축복해 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얘기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귀한 거죠. 나에게도 그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도 다 귀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깨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그가 받을 만한 것이면 그에게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계속 복을 빌어주고 부어줬는데 아니라면 빌어주고 부어준 나에게 그 복이 돌아온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이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고 똑같이 달려드는 거, 이건 악에게 지는 거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지 말고 이겨야죠. 악을 이겨야죠.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이게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무 억울해. 우리 아버지의 원수, 어머니의 원수, 우리 가족의 원수, 나의 원수, 이 원수 내가 갚고 말리라. 무슨 옛날 이 무협 소설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계속 돌을 땄다가 그 사람 죽이면 끝나고. 근데 그게 진짜 끝나요? 그럼 그렇게 죽임당한 그 가정은 또 가만히 있어요? 그 아들은 또 다시 돌을 닦아서 언젠가 또 우리 가족을 또 해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원수 갚으려는 마음, 그 마음까지도 버리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패스. 하나님께 맡겨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수 갚으면 후환이 생겨요. 후환이. 다리 생겨요. 뒷다리. 복수는 반드시 또 다른 복수를 낳도록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하는 방법의 결과예요. 우리가 원수 갚았을 때 펼쳐지게 될,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일들이 그 다음 순서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이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 맡겼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원수 갚아 주십시오.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게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원수가 굶주려요? 아, 그럼 먹이어주래요. 먹이래요. 네? 아, 원수가 한 사흘 굶었네. 밥상 차려주라는 거예요. 데려가서 해장국 사주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죠. 물 주라는 거예요.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의 인간적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여도 현찮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래요.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이 불이라는 게 굉장히 귀했잖아요. 우리 예전 어르신들 생활하실 때도 불은 굉장히 귀한 거로 이렇게 아시고, 그 숯은 항상 꺼지지 않게 보관하고. 그 옛날은 얼마나 더 귀할까요? 옛날엔 그 귀한 숯을 이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숯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따뜻한 온기를 주잖아요. 또 음식을 조리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재료가 되잖아요. 도구가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 이 말은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 자비를 받은 이 원수 입장에서는요,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이 부끄러워요. 내가 과거 했던 행동이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게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원수가 난 도저히 그런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죠. 그런데 내가 원수질 만한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자비를 베푸네.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도대체 내가 받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여러분,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이게 말처럼 쉬워요? 쉽지 않죠. 제가 개척 초기에 근거 없는 모함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 외부에서 제가 알고 있던 지인 이야기예요. 근거가 없는 얘기였는데 모함하고 안 좋은 소문 내고. 여러분, 그 얘기를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그 일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요, 기쁨도 사라져요.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요. 네? 그렇게 여러 날을 지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원도 갔다 오고. 그러고 났는데요, 어느 날 밤 제가 이 강대상 앞에서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축복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결단하고. 하나님 축복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제 감정으로는요,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데요, 입에서는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그러고 났더니요, 그동안 불편했었던 제 마음이 여러분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이요.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냐?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 나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는 자, 근거 없는 소문으로 험담하는 자, 모함하는 자,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그 많은 오해, 편견, 시기, 질투, 잘못된 이 오해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일 많잖아요. 학교에서도, 친구들 관계, 상계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예?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다 해서 미주알 고주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따지고,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리고, 예? 그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면 법정 가도 너무 바쁠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난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거짓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당해도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래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 주는 건 쉬워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 좋아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 그건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래요.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 위해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고요, 우리의 정신 건강해지고요, 우리의 영육이,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고, 안 그러면 우리에게 마이너스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정으로, 의지만으로 이게 됩니까? 나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의지로, 내 감정만으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어렵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축복해 주고자 하는 마음 주시면, 축복하라고 하는 감동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할 때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 향해 축복하며 죽었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들린 음성에 순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감정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만 성령님께 순종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 내 귀가 막혀 있고 내가 다른 음악 들으려고 이어폰 꽂고 있으면 아무 소리 안 들리잖아요. 마찬가지. 세상 소리만 듣고 살다 보면 성령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동 주시면 못 들은 채 하지 말고, 듣고도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주님 닮아가야 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 하고, 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사온데, 주님, 우리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성령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간구하심을 따라 기도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